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드려지는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의 지혜를 얻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만을 놓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주의 지혜를 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가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아버지 하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놀라운 은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가사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보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오직 한 분 하나님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아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오직 한 분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 저 대신에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나의 반성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우리가 잠잠히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귀하신 일 한번 고백해볼까요? 은보다 더 귀한 은보다 더 귀하신 주 은보다 더 귀하신 주 아멘 금강석보다 내 주님 같은 분 없더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보다 더 귀하신 주 은보다 더 귀하신 주 금강석보다 더 아름다 내 주님 같은 분 없더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보다 더 귀하신 주 아멘 은보다 더 귀하신 주 금강석보다 더 아름다 주님 같은 분 없더라 우리 목소리 내고 고백합니다 은보다 더 귀한 은보다 더 귀하신 주 아멘 은보다 더 귀하신 주 금강석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 같은 분 없더라 멜로디 예수님 나의 노래 예수님의 나의 노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신분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또 지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귀하신 분임을 믿으며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나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돌려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주여 나의 마음이 같이 찬양하길 바랍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나 나의 영원한
특별한 나의 영혼아 비타와 술금 들여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다시 한번 오주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타와 술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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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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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되십니다 나의 노래 예수님 나의 노래 나의 노래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자리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보다 귀한 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힘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알려라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알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알려라 눈물이 나면 깊은 한숨 쉴 때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은밀 한 점 내게 인도하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님의 친구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가사를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항상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와 달려라 주의 진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오늘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과 근심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다 내려놓고 가시는 우리 매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앞에 나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을 들어 불기도로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 살기 참 쉽지 않은 영적 위기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여 나가서는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길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강권하리니 주 찬양 소리 들어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가 싸워 이기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부여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히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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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위기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전쟁하며 나아갑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검으로 우리에게 무기를 늘려주시고 능히 승리하여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의 고백과 같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기도 제목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사오니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속한 아버지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 이기고는 아버지 믿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되었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묻어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능력 되시는 그 말씀을 모여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그 기도를 하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둔하고 모질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거는 그냥 믿는 거예요.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성경 말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냥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내가 믿으려고 해도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죠.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허락해 주는 거구나.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제 뜻대로 늘 기도의 제목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 잘못했나요, 하나님? 이게 아닌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뭔가 이루어진 일을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안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참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정집에서 제가 혼자 믿었고 결혼해서도 진짜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집에 시집을 가서 지금은 다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제가 원하는 때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와 그때가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쉬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기도라는 게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그 기도를 하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둔하고 모질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말씀을 읽는다거나 목사님 말씀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또 신앙의 조력자를 보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더 기도할 수 있게끔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원래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하면 힘들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쪽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남편이랑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신앙적인 문제도 그렇고 너무 많이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기도를 막 했는데도 그 어떤 얘기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끝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더 참고 기다리라는 얘기인지.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울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감사기도 하세요. 왜냐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내 인생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디딤돌이 되게끔 해달라고 걸림돌이 안 되게끔 해달라고 그 기도를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구나.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모습도 감사기도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이나 누군가를 보내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계속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죠. 예수님은 그냥 제 삶의 중심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빠져나가려고 무슨 뭔가 큰 일이 생겨서 또 다시 하나님 매달리기 하시고 제 삶의 중심에서 모든 저의 삶을 주관하셨던 분이셨어요. 신앙을 빼고 제 삶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고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루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 없이 주님 빼고 제 인생을 얘기하는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동부춘동에 있는 충신교회를 다니는데 충신교회 샬롬방이라고 연예인 동료들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 친구들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이게 사는 모습들이 우리가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뭐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베풀어야죠. 챙기고 베풀고 기도해주고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뭔가 미안해서라도 같이 한번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살아서 열심히 살고 바른 모습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면 저를 따르는 후배들도 많을 거고 그럼 그 후배들과 친해지고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면 제가 슬며시 얘기하잖아요. 같이 하나님 믿지 않을래? 이렇게. 그러면 또 그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러고 싶어요. 할렐루야. 참 기도하면서 이게 응답이 되는 건가 긴가민가 할 때가 참 많은데 그건 우리의 때를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들 기도 제목 한 가지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걸림돌같이 생각하는 기도 제목 오늘부터 디딤돌로 여기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2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 12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키모인, 몽골인, 그리고 여러가지 사냥을 하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주로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인디언들, 에스키모인들 사냥을 하는데 참 존경을 할 만한 게 뭐냐면요, 재미로 사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만 사냥을 하느냐? 살상의 목적이 아닌 식량이 필요할 때만 사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을 할 때 동물을 잡은 다음에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 줄 아십니까? 단번에 고통을 느끼지 않는 방법을 써서 단번에 급소를 찔러서 동물을 그리고 짐승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정말 고통 없이 죽이려고 최선을 다하죠. 몽골족이 자신이 키우고 있던 소를 한 마리 잡는데 다른 소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그 죽일 소의 눈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단번에 급소를 찔러서 죽이고 곧바로 가죽을 벗기고 이런 장면이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술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먹기 위해서 죽이지만 이 동물에 대해서 마지막까지도 같이 살고 생활한 동물이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통 없이 죽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골인들이 초원에서 고기를 얻기 위해서 동물을 잡을 때를 보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급소를 찔러서 고통 없이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냥을 해도 예의 바르게 잡히는 동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사냥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사냥의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가장 끔찍할까요? 덫을 이용한 사냥 방법이 가장 끔찍하다고 합니다. 덫을. 에스키모인들의 늑대 사냥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눈밭에다가 칼을 거꾸로 꽂아 놓는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피를 발라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피 냄새를 맡고 늑대가 그 날카로운 창이 있는 곳으로 온대요. 그런데 피 냄새가 나니까 이 창을 핥는데 이 창이 날카로우니까 늑대가 혀가 베인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피가 혀에서 나오니까 그 피를 또 맛있으니까 먹고 그리고 또 창에 비고 이게 반복이 되다가 결국에는 피를 다 흘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덫을 이용한 사냥 너무 잔인하죠. 죽을 때까지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가미 이런 것을 두고서 짐승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가미 한번 걸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일이 없죠. 그런데 올가미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걸린 상태에서 나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마다 점점 쪼여든다라는 덫이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덫에 걸린 동물들을 보면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 죽어있는 동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덫에 걸린 동물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총 맞아서 직사하면 고통이라도 없을 텐데 덫에 걸리면 말라 죽든 배고파 죽든 지쳐서 죽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를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사냥하는 데 쓰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덫을 이용한 사냥입니다. 오늘 잠언을 읽다 보니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사냥을 하는데요, 쓰는 방법이 바로 이 덫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올무, 덫,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조여들고 더 빠져나오기 힘들게 되는 게 바로 덫이죠. 사탄이 우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은 당하는 줄을 알미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왜 울어요? 배고프니까 두루다니면서 삼킬 먹이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초반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신해 깨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덫에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덫에 걸릴까요? 아유, 덫 안 걸리지, 바보들이나 걸리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덫은요 누구나 걸립니다. 왜 걸리느냐? 덫 안에 미끼가 있기 때문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덫에는 미끼가 있죠. 많은 동물들이 그걸 모릅니다. 미끼와 먹이를 구분할 줄 모릅니다. 가장 유명한 바퀴벌레 회사의 제품의 원리가 뭔 줄 아십니까? 미끼예요, 미끼. 그 먹이를 잔뜩 물고 가서 동료 벌레들과 나눠 먹으면 다 죽어버리게 되는 미끼죠, 미끼. 마찬가지로 우리가 덫에 걸리는 이유가 이 미끼인데, 미끼를 왜 물고 갈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좋은 먹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또 취할 수 있는 먹이로 보이기 때문에 그 미끼에 홀려서 미끼를 먹다가 덫에 철크덩하고 걸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꼭 그와 같은 전술을 써서 우리를 덫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덫에 걸리는 동물들이 어리석다고 할 수 있지만 동물들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도 어리석어요. 어떤 면에서는 동물보다 더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덫에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겠지만 대부분 다 걸려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식과 원칙을 따르면 사는 게요 좀 빡빡하죠. 힘들죠. 좀 좁게 느껴지고 더디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법을 쓰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편법을 쓰면 빨라지고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래서 편법과 불법의 유혹을 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미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편법과 불법을 하라고 자꾸 꼬시는 거예요. 편법과 불법을 쓰면 쉽거든요, 넓거든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편법 써, 괜찮아, 불법 해, 네가 취하는 이익이 얼만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탄마귀 속담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서울 못 가도 좋으니까 똑바로 가라고 가르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에 빠져서 뭐로 가다가
서울 못 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뭐로 가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서울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못 갈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구별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서울을 못 가도 수단과 방법을 구별하고 분별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구별하고 분별하면 서울 확실히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 못 가도 좋으니 똑바로 가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똑바로 가면 서울 못 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믿음 없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속담을 바꿔야 됩니다. 서울은 똑바로 가야만 갈 수 있다. 여기서 서울을 천국으로 바꿔봅시다. 천국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똑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생각을 고쳐놓고 이 속담을 고치니까 서울은 똑바로 가야만 갈 수 있다라는 속담으로 고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뭐로 가는 서울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가는 서울은 가짜 서울입니다. 가짜 천국이에요. 미끼 서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울 가다가 서울 구치소로 가게 돼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다가 사기치다가 여러분 똑바로 가면 더디 가겠죠. 똑바로 가면 이 세상이 왜곡됐기 때문에 힘들게 갈 수 있습니다. 똑바로 가면 천천히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좁은 길로 가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똑바로 가면 서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좁은 길인 줄 알고 힘든 길인 줄 알고 십자가 지고서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정도대로 가고 똑바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서 승리, 구원, 행복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탄의 미끼가 뭐라고요? 편법과 불법이에요. 두 번째 사탄의 미끼는요,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이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음녀라고 나와 있어요. 성적인 유혹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여러분, 성적인 유혹을 바로 이 음료로 표현을 하고 있죠. 10계명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그 중요한 10계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겠습니까? 성적인 타락 하지 말라고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여러분,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4절에 보니까 나중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쑥같이 쓰고 두 날같이 날카롭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늑대 얘기 해드렸죠? 달콤하다고 핥았더니 죽게 되잖아요. 결국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어디로 간다? 스올로 가나니.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예들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못 이겨 망하는 사람들이 나왔었죠. 여러분 볼 때 왼쪽 분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였어요. 이분은 대통령 나왔으면 분명히 됐을 정도로 굉장히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능력적으로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투에 걸려서 이분이 자기가 비서로 데리고 있는 사람과의 잘못된 성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매스컴에 대서특필이 됐죠. 그리고 나서 망했어요. 가족조차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반대쪽에는 조주빈이라고 하는 30대 청년이 있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말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행동들을 텔레그램이라는 그 사이트를 통하여서 수많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그 여성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정말 지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악한 일들을 다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는 자리에 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부끄러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고개를 못 들고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이 일들, 이게 바로 이 성적인 유혹을 못 이겨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중한 가정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하는, 요새는요 전 세계 매스컴이 발달해서 대한민국에서 잘못해도 어딜 가도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치명적인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가족은 좀 날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족만 남아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가족마저도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간음은요, 이 성적인 타락은 가족마저 내 편이 되어줄 수 없게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쌓아놨던 명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존영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의 줄임말이거든요. 그 존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린다는 것. 한마디로 수치스러운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새 TV 가운데에 이혼한 싱글들만 나와가지고 다시 데이트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돌 싱글즈라고, 돌아온 싱글들을 모아놓고서 하는데, 헤어진 이유들이 다 뭐냐면요, 다 배우자의 바람이에요. 배우자의 바람. 세상이 어찌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그런 배우자의 외도를 통하여서 이혼한 사람들이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 돌싱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데 나와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가정을 꾸릴 때에 왜 신중하지 못했었나, 왜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가정이 파탄나고 사람이 상처받는 그 중심에 뭐가 있나? 바로 이 간음, 음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두 가지 사탄의 덫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편법과 불법을 일삼게 하는 유혹. 두 번째는 성적인 유혹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덫에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덫에 걸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배가 고파서, 갈급해서, 무언가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 인간이 갈급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진정한 양식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가 배부르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세상에 줄이고 세상에 목마른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급한 자에게 배부름이 만족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까닭은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아서, 의를 사모하지 않아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여러분 어떤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니 세상의 유한한 것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혼을 채우는 작업인 말씀을 캐고 먹는 작업을 게을리하다가 놓쳐가지고 배가 고파졌는데 사탄이 그 사이에 쏙 끼어드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너 갈급하지? 이거 찾아. 이거 먹어. 이거 취해. 그러면서 편법과 불법을 일상에 만들고 성적인 타락과 쾌락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들이 돈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져요. 어디 어두침침한 숙소, 외진 곳에 그런 곳을 빌려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갈급한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돈으로 채워질 줄 알고 돈을 벌어봤는데 돈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왜 마약을 합니까? 안 채워지니까. 이걸로 하면 채워질 수 있을까 생각하고 겁없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탄은 그 갈급함과 배고픔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죠.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게임에 왜 빠집니까 여러분? 처음엔 엄청 재밌거든요. 눈이 휙휙 돌아가거든요. 야, 이거 내가 24시간 이거 붙들고 있으면 나 완전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그렇게 2년이 지나면 사람 폐인됩니다. 말 그대로 사탄의 함정과 올무에 걸릴 것이죠. 너 지금 만족하지 못하잖아. 배고프잖아. 게임해. 유튜브 봐. 드라마 봐.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한번 봐봐 일단.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요새 젊은 청소년들이요. 영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가지고 이걸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시간을 제한을 두고 TV도 시간 제한을 둬서만 보여주고. 여러분, 정말 이런 IT 업계의 선구자들은요, 자기 자식들에게는요 절대로 스마트 패드 뭐 이런 거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안 보여줄까요? 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장은 만족스러운 것 같고 당장은 배부른 것 같고 당장은 너무 재미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더 갈급해지고 더 배고파지고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버리면 다 될 것 같아서 돈을 줬지만 돈을 벌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돈을 벌었다 해도 만족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 어디까지 벌어보셨습니까? 저는 뭐 돈 버는 직업이 아니어서 돈 벌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보니까는요, 한순간이더라고요. 버는 것도 한순간, 날리는 것도 한순간. 참 허무하더라고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 쫓다 보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 얼마나 건강한데. 건강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만족이 되지 않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김치 맛있죠? 김치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슴슴하고 나물 묻혀놓으면 이게 뭔 맛이지? 풀맛밖에 안 나는데, 그런데 연륜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슴슴한 게 그리워지기 시작해요. 아, 그래야지 속 편하고 밥이 꿀떡꿀떡 잘 넘어가고, 그 세계를 알게 되면 인스턴트 음식 찾지 않습니다. 제가요, 킬바사라는 소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얼굴만 하거든요. 둘레가 하나 사가지고 먹었거든요. 소세지 너무 좋아해서. 그 뒤로 소세지를 못 먹잖아요. 왜요? 그거 먹고서 급체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햄에 눈길이 가진 않습니다. 마트 가도 햄파트를 이렇게 피해서 지나다녀요. 그때가 막 생각나서. 사람이 죽는 게 진짜 순식간이더라고요. 저는 막 체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기어가지고 막 화장실로 갔는데 저희 아내는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나 어제 죽을 뻔했다고. 잘못된 인스턴트의 맛이 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는 좀 속 편한 음식들을 찾고, 속이 조금 안 좋은 징후가 보이면 안 먹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왜냐면 그래야지 사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영에 좋은 것,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쓴 나물로 느껴져요. 쓴 약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는 그 맛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평양냉면 드셔보셨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가면 유명한 평양냉면집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내가 너 오늘 특별히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데려가셨거든요. 저는 별로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슴슴하고 맹숭하고. 그런데 신기한 게 한 번 먹고 나서 나중에 그 맛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이 맛있습니까? 성경이요, 읽는데 이게 꿀송이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달게 느껴지세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는요, 처음에 성경을 접했을 때는 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성경을 열었을 당시는 성경이 세로였거든요. 세로고 거꾸로 가요. 장수도 한문으로 써 있어요. 어디 찾으라고 하면 남들은 다 찾아서 읽고 있는데 혼자 못 찾으니까 열받아서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왜 그렇게 어려운 고어로 옛날 말로 써져 있는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맛있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찬송도 그와 같고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말씀의 맛, 찬송의 맛, 기도의 맛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충만, 찬송 충만, 기도 충만으로 성령 충만 받으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배불러서 사탄의 미끼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미끼에 유혹되어 덫에 걸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
여호와의 선하신 맛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리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찬송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맛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세상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주님만 붙들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사탄의 미끼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법과 불법에 기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성적인 타락과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사단의 미끼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을 찾고 주님께로만 나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세상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기 위하여 세상의 사단의 유혹과 마귀의 하나님 그 얼굴 가운데 걸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갖추고 주의 말씀의 맛, 주님을 찬송하는 맛, 주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맛을 깨달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무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힘쓸려 가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잡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은혜를 함정과 덫에 올무에 하나님 얼게 하여서 쓰러지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아무리 죽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날마다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악한 사단 마귀의 함정과 덫에 빠지지 아니하기 위한 방법들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함정에, 덫에,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한번 걸리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사단 마귀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단 마귀의 미끼, 편법과 불법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인하여 배부르게 하여 주셔서 세상 헛된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여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며 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